예전에 그 강남에 그 터미널에 가보시면 서울 강남 터미널쯤에 산성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산성교회. 거기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인데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막 저돌적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부흥회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당회원들하고 딱 이제 계획을 세우기를 우리 부흥회 목표가 1000명이다 이거예요. 1000명은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1000명이 참여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하시느냐면 2주 있다가 또 부흥회 합시다 그럽니다. 2주 있다가 또 부흥회 합시다. 4월 두 번째 주일날 부흥회를 했는데 1000명이 안 모였다. 4월 네 번째 주일날도 부흥회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안 모였다. 5월 두 번째 주일날 부흥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1000명 할 때까지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저보다도 이제 젊은 목회자가 그 교회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회 하지 말 걸 그랬나요? 에? 부흥회 안 했으면 그냥 뭐 감기도 필요 없고 뭐 코로나도 필요 없고 아이 부흥회 그냥 안 했으면 그냥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 말씀 해드리는 거냐면 부흥회 또 할까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 제가 사실은 부흥회 하려면 한 5일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5인 5색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장로님이 이제 처음이니까 우리 3일 정도만 하고 조금 더 은혜가 충만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 또 이제 가을에도 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규모 있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의견들을 주셔서 3인 3색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4인 4색 그래도 이제 금요일까지 쭉 진행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니까 월요일 날은 또 직장 생활 좀 하신다고 생각하고 화수 목금 그렇게 4인 4색 정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쉬셨다가 이제 그 다음 또 우리가 주일 날 그렇게 준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참 이게 부흥회를 우리가 마치고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바람이 좀 불었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더 힘드신 상황이 생겼고 부흥회 받았던 은혜와 그 기분 좋았던 행복들이 그냥 한꺼번에 싹 날아가는 듯한 마치 이렇게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 저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탄이 조롱하는 것 같다고.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사실 들긴 들었거든요. 들긴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사탄이 장난을 치겠구나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뭔가 더 준비하고 또 이 부흥회 끝나고 나서 더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의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또 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또 우리의 수많은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질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은혜를 다 까먹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잘 보호하고 또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또 은혜를 기대하고 또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고 또 그러면서 광기교회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또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또 새롭게 조금씩 다듬고 또 덧붙이고 또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것들도 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숙제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회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첫째 날 그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마당만 밟는 교인. 그리고 성막에 성소만 들어가는 교인. 조금 더 깊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살짝 이제 제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건 신학적으로 사실 조금 이제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흥사로서 은혜를 나눠주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서 그렇게 신앙의 단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관계교회 교인 모두가 정말 지성소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지성소와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언제나 친밀하게, 늘 충만하게, 영적 충만하게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풍이 일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막 그 큰 광풍이 일렁이면서 그 광풍과 더불어서 그 갈릴리 호수가 막 이렇게 이제 파도처럼 일렁인단 말이죠. 근데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 일렁이는 그 파도가 배로 막 들이치니까 배가 막 흔들흔들거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고대 사회에서의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오늘날처럼 뭐 그런 대형선도 아니고 조그만 그런 배일 거라는 거예요. 한 10명 남짓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배 저만큼밖에 안 되겠죠, 그죠? 기껏해 강대상에서부터 저쪽에 우리 히터 있는 정도의 그 정도 길이밖에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죠?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에 시선이 빼앗겨 버린 것일까? 자연세계와 모든 질병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서 같이 승선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막 성난 파도처럼 막 일렁이는, 또 바람으로 일렁이면서 막 배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그것에 시선이 뺏겨 버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막 그 자연 세계를 막 다스리는 광경을 봤거든요. 자연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쫓으셨거든요. 그런 어떤 거대한 영적인 세력, 자연 세계를 다 장악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질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 또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에 걸렸을 때, 고대사에서는 그런 병에 걸리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다가와서 그런 영혼을 또 안아주세요. 또 눈먼 시각장애인의 눈을 이렇게 비벼서, 그 완전히 그 물리적으로 다 이미 이 신경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이 시신경이 다 망가져서 앞을 볼 수 없는 그 영혼의 손을 이렇게 대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저분이 과연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성경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를 안아주시고 또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는 내 아들이 낳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거든요. 또 왕의 신하가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만났어요. 아니요, 주인이시여, 아들이 낳습니다. 신하의 아들이 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손만 대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라고 선포만 해버리시면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늘 언제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로서 그러한 파도, 그러한 큰 광풍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태평하게 잠잘 시간이냐고 막 지금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시면 주무시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평안하셨듯이 우리 지금 평안하게 쉼을 쉬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예수님의 시선은 늘 언제나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죠.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여보니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그죠? 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확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성장한 믿음을 쭉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해요. 늘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과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과수하시는 분들, 또 지금이 이제 한참 자두를 좀 이제 준비하시고 그러실 텐데, 또 포도도 이제 뭐 가지치기 하고 뭐하고 또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참외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또 복숭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늘 언제나 사람의 손이 많이 가야 돼요. 그죠? 한 번만 딱 하고 끝났어. 뭐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늘 언제나 손이 가고, 늘 언제나 발길이 가고, 늘 언제나 눈길이 가고, 또 필요하면 농약도 줘야 되고요. 비료도 줘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쓰다듬어 주기도 해야 되고요. 사람의 체온이 늘 언제나 그 과수밭과 늘 언제나 친밀하게 교류가 돼야 돼요. 그렇게 수십 번 교제하고 수십 번 또 지나가고 수십 번 손길이 타고 또 수십 번 또 눈길을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던가요? 과수는 자라면서 또 꽃을 피우고 뭐 거기서 이제 열매를 이제 맺고 그 열매도 또 잘 또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솎아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수확할 때 극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극상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확 이렇게 성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 성장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타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찬송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막 이렇게 신경 쓰일 것들이 자질구레한 게 많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세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신경을 쓰고는 다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고서는 어느 것 하나로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적절하게. 우리 교우들 중에는요, 물론 집에 농사만 전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인 활동을 또 일을 하시면서 또 과수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중 삼중에 또 일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농촌에서 일하시는 또 과수하시는 분들 대부분 또 집안 또 살림을 또 돌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느 것 하나만 딱 집중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골고루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골고루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려고 했다가는 뭐 하나 항상 3개 다, 4개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고 어떤 양에 대한 배분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데, 제자들은 분명히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난 것들을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데 조절을 못해버렸어요. 조절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폭풍이 일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항해 속에서 나타난 어떤 일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연 씨가 심길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인가 라고 했을 때,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을 수 있고, 돌밭에 뿌려지는 씨도 있을 수 있고, 가시밭에 뿌려지는 씨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 씨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밭은 어떤 밭이라고 합니까? 좋은 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밭.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아니면 길가도 밭이 될 수 있지만 거기는 수확을 많이 맺을 수가 없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길가라고 하는 건 너무나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죠? 돌밭이라고 하는 밭도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또한 가시밭길도 별로 환경이 안 좋아요. 그 가시나무나 돌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새가 다 쪼아먹기 때문에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밭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이 늘 언제나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근심 걱정이 많으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강단에서 아무리 우리 예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더라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튕겨서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한쪽 귀로 들렸다가 저쪽으로 쏙 빠져나가버려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이 그쪽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지금은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지, 지금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지,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지, 자꾸만 내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자꾸 잡생각이 나는 것들을 자꾸 가지치기 해야 돼요. 물론 잡생각이 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잡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요. 서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도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막 돌아가. 그런데 막 돌아가다가도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됐을 때 한마디라도 말씀에 신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과연 너네들의 믿음의 밭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이방길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방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길로 가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이방에 가서 선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방해 공작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방해 공작을 받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목숨마저 다 바치셨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파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바람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아까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건 내 걱정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근심 보따리예요. 하나님 신경 꺼! 우리 예수님 신경 꺼! 예수님께서 그 보따리 내놔. 내가 지금 가져갈게. 아예 안 돼요. 시골에 처음에 트럭이 생겨갖고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셔서 운전기사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아주머니 차 타고 가세요. 집에까지 모셔드릴게요. 어딘지 모르지만 모셔드릴게요. 아, 기사 양반, 그냥 나 걸어가도 되는데, 아이, 할머니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줌마? 모셔드릴게요. 어디세요? 말씀만 하세요. 아유, 그럼 신세 좀 지겠구려. 그리고 이제 아줌마가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트럭을 딱 타셨는데, 큰 트럭에 그냥 보따리를 내놓고 앉으시면 되잖아요. 보따리를 딱 머리에다가 켜주고 그냥 덜덜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줌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유, 내 몸 하나 태워주는 것도 황송한데 이 보따리까지 어쩐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근심 걱정 대신 짊어지신다고 하잖아요. 대신 짊어지신다고 하잖아요. 자유하라 하시잖아요. 자유하라. 제자들이 설령 우리는 죽음마저도 누가 정복했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복했잖아요. 죽어도 안 죽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 결정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너무나 환경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또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근데 이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그 성경,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귀신을 내쫓으실 때 물러가라, 떠나라, 잠잠하라,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을 때 잠잠하라, 떠나가라, 그 내용하고 이 성난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세계, 모든 질병세계,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다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던가요? 뭐가 부족한 자들아? 뭐가 부족한 자들아? 에?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또 하나의 문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삶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새 살다 보니까 이제 60, 70, 80 이렇게 되어 가시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죠? 안 아픈 곳이 없어. 뼈마디가 다 아프시고 관절도 많이 상하시고 또 모든 근육을 또 많이 쓰셔서 많이 약하시고 또 기력도 쇠하시고 너무 많이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노쇠해지시는 거예요. 늙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늙어가고 약해져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근심 걱정으로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지금 우리가 80, 90, 우리가 또 그보다 더 앞서서 먼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영생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 생각을 막 마비시킬 것 같고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버릴 것 같은 것들이 아주 그냥 넘실넘실거리는 게 아주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눈길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지켜가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신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면서 믿음 잃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의 여정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역사를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